솔로몬 성전에 가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라 그랬죠.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했지만 준비는 실제로 그 건축을 이룬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남다른 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성질 내고 불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불평하면 내려놓게 하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 일 안 한다고 그 일이 멈추겠습니까? 부름받음이 쓰임받음이 영광입니다. 다윗은 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을 붙이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안에 인간의 역사만, 인간들만, 죄인들만 가득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교회들의 모습이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주님과 이미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이 늘 충만하게 드러나야 되는가? 어떤 것이 가득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다.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 이게 성막 완공 때에도 구름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임재의 모습 속에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했다. 이거 오늘날로 말씀 충만의 모습이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세상 잡다한 소리로 충만해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양육사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거기에서 영적 권세가 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아무리 이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소개를 해도 그분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 존경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순종할 때 그 인생은 참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잘난 사람들이 와서 좌우지 막 흩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번제물과 화목제물, 기름이 가득했다. 7절에 기록합니다. 어제 우리 공부했죠.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다. 들판을 다 채울 소의 숫자 12만 마리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0마리만 넘어도 이건 헤아릴 수가 없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단순히 솔로몬이 배포가 크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믿음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만 아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복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개념을 모르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게 힘든 거죠. 근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그분 어떻게 돼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신다는 개념을 알면 우리가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예배 드리나 마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예배에 열정을 쏟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헌신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국은 뭘 가르쳐야 되느냐? 헌신을 가르쳐야 돼요. 헌신. 저희 교회는 그걸 많이 드리지 않지만은 헌신 예배라는 게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선교의 헌신 예배.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게 헌신.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내 물질의 제사를 드리고 내 마음과 정성을 쏟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풍성한 재물이 있는 것, 풍성한 헌신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쳐나요. 자, 오늘 함께 살필 내용, 성전에 가득해야 될 것이 뭐냐? 세 번째, 불입니다. 불.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여기 이 불은 진노와 응답을 상징하죠. 본문의 불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드린 제물을 태워버린 응답의 불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의 죄악된 성령을, 이 심령을 태울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저는 솔로몬 성전 가운데 불이 가득했다. 이건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야 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저는 심령 부흥이란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심령에 임한 불,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집회 끝나고 나면 교회가 달라졌다. 그 말은 불 때문입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죠. 구약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불관리입니다. 불관리.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양육사에게 딱 적용하면 너무 이게 정확해요. 목양장들에게 적용하면 너무 정확해요. 목양장들이 할 일이 뭐냐? 양육사의 불관리입니다. 불관리. 아멘 불이 꺼졌는가? 순종의 불이 꺼졌는가? 감사의 불이 꺼졌는가? 여러분, 불이 꺼지면 다시 불 지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번 아멘 하기 싫으시니까 아멘 안 되죠. 한 번 아멘 불이 꺼지면 아멘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불을 피운다는 게 어려워요. 새벽불이 꺼지잖아요. 안 살아납니다. 한 번 새벽불이 꺼지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요. 부흥 어게인을 외치지만은 쉬운 얘기가 아니야. 새벽불이 꺼지고 감사의 불이 꺼지고 헌신의 불이 꺼지고 아멘 불이 꺼지고, 그래서 이 불관리.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나이 드신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많았는데 탁 봤다가 등짝을 탁 때리면 요즘에 왜 아멘 안 한가? 요즘에 왜 헌금 안 한가? 탁탁 불관리를, 불관리. 날마다 데려다가 커피만 먹인 게 양육사의 사명이 아니라 커피 좀 그만 좀 먹여요. 뭘 그렇게 위로해주고, 뭘 위로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여러분, 위로한다고 상처가 치유 안 된다 그랬잖아요. 헌신하면 다 해결돼. 헌신하면. 자식 문제 간단해. 자식 이름으로 심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 100만 원도 10만 원 헌금 못하면서 자식을 위해 변호사비 5천만 원 500만 원 펑펑 떨어지고, 남편이 안 바뀐다.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심으세요. 헌신을 가르치고 불을 건네야지. 맨날 모여서 그러지, 니도 그러냐, 나도 그런다, 그러지, 힘들지, 어렵지.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뭐 위로한답시고 하는 소리가 전부 다 불 꺼버린 소리. 그래서 여러분이 불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불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이 불이 건네집니다. 원망도 흘러가지만은 감사의 불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고사리를 뜯으러 가도 감사하는 사람하고 뜯으러 가면요 진짜 감사가 회복된다니까요. 무엇이 그래 당신은 불만이 많은가? 나는 모든 것이 감사하네. 감사. 하다 밥 먹고도 다 하다가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송성관이는 운전하고 다녀봤더니 옆에서 뭐라고 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 그랬더니 앞차 보고 가자 그래서 내가 가자 하면 앞에 차 가냐? 너나 잘 가라.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차가 뻥 주의요 다 이렇게 주의요. 요즘에는 웜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그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그 어떤 믿음의 그 연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운전하기 전에 다 차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불 꺼지면 안 돼. 불. 담임 목사 갈 일이 뭐냐? 불 관리입니다. 옷 그릇 등은 빨면 깨끗해지지만 금이나 은 같은 건 물로 되지 않습니다. 불로 태우고 녹여야 그 안에 정금과 보석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물로 씻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제단 불 위에 나의 몸과 영혼을 다 바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뜨겁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막 크게 빠르게만 부른다고 뜨거운 거 아닙니다. 불이 임할 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인도자, 예배 인도자들이 왜 중요합니까? 불 관리를 해야 돼. 불 관리를. 불 꺼진 채로 이 자리에 서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대는 하늘에 불이 가득 22,000마리 12만 마리를 하늘에 불이 태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우리가 성령의 불 받아 섬기는 것을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광주 청사교회 성도들은 뜨겁단 말을 들어야 돼. 야, 청사교회 교인들은 막 불타오른다. 오늘날 레인처럼 섬기는 자들 불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딱 서면 불이 있는 사람은 다 그 불이 전달이 되지만은 불 꺼진 사람은 뭘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그것들이 많이 붙습니다. 우리 김한나 집사님도 출산하고 불 안 꺼졌죠?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남편이 웃는데. 야, 병원에 입원한 게 왜 무섭습니까? 이 불 관리가 잘 안 됩니다. 혈당 관리는 되는데 병원에서 아침마다 당뇨 체크해서 링거 꼽아주고 되는데 불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집에서 홀로 누워 있을 때 이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뜨거워진다고요? 함께 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마룻바닥 기도회에서도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양육사님들이여 이 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는 그 성도의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돼. 야, 저거 하면 불 꺼졌구나. 야, 저거 기도 불 꺼졌구나. 네 번째, 은혜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 성전에는 뭐가 넘쳐났냐?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야 돼. 은혜였다. 솔로몬 성전은 건축할 때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어. 나는 이 성전을 준비한 적이 없어. 그런데 하게 됐어. 은혜야. 그런데 또 그 모든 성전 건축 재료들을 하나님이 열방의 사람들을 세워서 다 그 일을 함께하게, 이방인들까지 와 성전 건축에 헌신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후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직접 불을 놓지 않았는데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는 특정인의 공로가 드러나면 안 돼. 오직 주의 은혜의 물결이 넘쳐나야 됩니다. 은혜가 최고의 복입니다. 은혜만 임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약 먹어야 되는 병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약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약값만 가지고 선교회도 세 나라 다 할 수 있습니다. 약값이 보통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 위에 은혜가 딱 임하면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뻐하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노력보다 강한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쉽게 포기를 안 해요. 그리고 겸손해요. 늘 집에서 알아서 공급이 이루어진 놈 삐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왜? 집에서 공급이 안 이루어지면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유학 간 친구들 중에 유학 갈 때는 아버지 사장님이었는데 유학한 뒤에 아버지가 거지가 됐다. 얼마나 인생이 이게 절망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살았던 인생은 아버지의 공급으로 산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고 포기하지 않고 설령 유학을 중단하게 됐을지라도 여기까지 한 것만도 은혜다, 이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뭘로 키워야 됩니까? 은혜로 키워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합니다. 진짜 요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의 공급이.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뭘 봤어요?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방인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근거 없는 형통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보좌로 탐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때로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 빼지 마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성도님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한 말 안 듣는 사람 하나 때려 바꿔버리려고 하다가 내가 자빠져 버립니다. 순종 안 한 성도님 하나 바꾸려다가 목사님이 목회 사표를 내더라고요. 졸고 있는 사람을 깨우려다가 다른 사람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내 말만 들으면 잠이 온다는데 그렇게 집에서는 잠도 안 오고 아주 설치고 돌아다닌다고 난리를 치는데, 수면제를 먹고 이러는데 나만 보면 잠이 온다는데, 그것도 은혜지. 그런데 다 안 좋은데 그 한 사람 깨우려다가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빠져 버려. 왜? 어떤 분이 그런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이 좁니까? 아무도 안 좋다니까, 그 사람 빼놓고는. 근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졸업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다.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 그거 하려다가
자빠져 버리는데,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뻘밭에 처박힌 배를 여러분 끌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꼼짝 안 해요. 뻘밭에요, 한번 여러분이 딱 발이 빠지면요, 움직일수록 이거 심각해져 버립니다. 배 못 움직이는데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물이 들어올 때까지. 물이 들어오면 이 배가 다 이끄는 대로, 구르는 대로 갑니다. 뻘밭에 내 발이 안 빠지지만 물이 들어오면 그 물 위에서 수영을 해서 쫙 빠져나오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요. 그냥 뻘밭에서 발을 막 움직일수록 빠져 죽지만, 자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 은혜 한 방이 있다고요. 새벽 예배 은혜 한 방. 야, 어떤 데 은혜 한 방. 우리는 그 은혜 한 방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못하는 건 주께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도 천사가 여러분 이빨 안 닦아줍니다. 아침에 이빨 닦으셔야 돼. 천사가 아침에 라면 안 끓여놨습니다. 아침에 죽 안 끓여놨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끓여놨는데 이 먹고 뭐 소화를 시키고 이런 것은 또 내가 못해.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환자한테 죽을 끓여주기는 했어, 부인이 착해가지고. 근데 먹는 건 누가 먹어? 그 먹어야 되는데 먹고 난 뒤에 이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삼킬 수 있어야 되고. 이건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시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건, 지금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우리 교회 은혜의 간증이 많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 성전에 가득한 것 네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교회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다 돌아보면 이 네 가지가 충만하게 넘쳐나야 돼요. 네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헌신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